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목사님 기도 리스트에 넣어주셔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예, 그러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남한테 부탁하는 거 말짱 할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간절한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우리 기도는 품앗이로 이렇게 듣게 되는 건데 본인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의 영향이 각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복원되고 있어요.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루속히 복원돼서 정말 예수 사랑 교회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복원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몰려와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그 성취가 완성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세를 생각을 하는데 뭐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사기를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던 그 삶의 태도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360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패건 컨트리 그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저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축복과 심판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까지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기를 일반적인 일로 하듯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의 도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만들 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각종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 있으며 또한 그런 악행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수없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극도로 진노하시며 그에 따른 징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고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여호와 이외의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교훈을 한 가지씩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상 숭배는 다른 데서 모르게 짓는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전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만 악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각종 우상 숭배를 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느 죄악보다도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악으로 본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우상 숭배는 그야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정말 생명 없는 우리 인간이 만든 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하나님을 가장 걱정하게,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만드시는 극악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랑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그러면 시편 128편에 보게 되면요, 가정이 복받아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같이 되고 자녀는 뭐같이 된다고요? 감람나무 열매처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다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랑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문제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가 결실한 포도 같고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이 돼서 정말 복된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목전에서 아주 여호와를 포기하는 것,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섬겼다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버린 행위와 일치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은 배신을 하는 것으로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맞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중간 형태는 없습니다. 예. 요즘에 젠더 성전환 수술을 해서 한때 남자였던 사람이 여자가 되는데 그건 뭐라고 봐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근데 그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를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실 일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놈들이 우상을 섬겨? 저놈들 참 안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 즉시 우리를 배반자,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들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우상은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간절히 외쳤던 그 외침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메아리 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을 하도록 동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은 그 옛날에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했더니 여호수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목전에서 여호와 이외의 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방의 추악한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자신의 소망과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의 기준을 두고 충성과 사랑을 그 허무한 것에 다 바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 생명과 진리 되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무상한 것에 무릎을 꿇는 인생은 마침내 처절한 절망과 뼈저린 배신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혼과 생명을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귀중히 생각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진 않았는지 성찰해보고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시고 있는 하나님만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인 우상이든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가증한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녕 우리의 영혼을 제물 삼는 허탄한 우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무소부재하시고 무량광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우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뭐 하는 거라고? 악을 행하는 거다. 두 번째, 여호와를 버리는 거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외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아예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이 복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결실은 포도같이 되고, 그리고 자식이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받는다고 성경에 다 축복받는 그 조건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외의 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모두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며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